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겟세마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디요? 예, 겟세마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겟세마네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즉 올리브산으로 가게 되면 그 중턱쯤에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는 그것 때문에 아주 매우 슬픈 단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기름틀이 뭐예요? 앞착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착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런 기계가 아마 기기가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잡히시기 직전에 아주 무거운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겟세마네라는 그런 이름처럼 그 자신을 짜내서 그 마음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하시는 정말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요. 역시 겟세마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네요.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참으로 무색하게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대요. 예수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대요. 땀이 핏방울같이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땀을 피에 비유하는 거를 보면 너무도 기도에 집중해서 이거 뭐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실핏줄? 이게 터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흥건한 땀과 섞여서 이제 흘러내리다 보니까 땀방울인지 핏방울인지도 모를 어떤 액체가 흘러내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렇게 열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했고, 또 진지했고, 또 열정적이기까지 했어요. 올리브를 짜내어서 기름을 내듯, 그렇게 정말 짜내듯이 겟세마네 이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은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기도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리되셔서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우 성경에 적혀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이 복음서에서는 좀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격자는 없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일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실 뭐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셨다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3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잖아요.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성경을 쓴 사람들도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그 기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소리쳤죠.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1장
기억나십니까? 아니, 기도하고 오시는 분한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뭐 이랬다니까요. 마치 세상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기다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린다니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동문서답인데요. 그죠? 그렇게 닥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셨죠.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도 됩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셨던 거예요? 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마가복음의 6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타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바로 앞자리에 벳세다라는 그 지명이 나온 거 보니까요. 여기 갈릴리 호수 근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정말 완전히 격리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러 그것도 산에 올라가셨대요. 뭐 하려고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려고. 산기도 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계셨는데 사실은 기도하실 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함께 계셨으니까 사람이랑은 분리되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엑스트라죠. 객체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인공이시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를 잘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네, 기도를 잘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모를 때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 순간이어서 제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호칭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살려주세요. 뭐 우리 애 살려주시면 뭐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거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들고 지치고 또 긴장이 되고 뭐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하는데 꼭 힘들면은 바로 기도하는데요. 저도 꼭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언제 되면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보통 때 기도보다 더 간절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말하지 말까? 치과 갔을 때 있죠. 나는 그때가 그렇게 그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때는 날 어떻게 할까 봐서 주님 저 사람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절
오늘 말씀 첫 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의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어색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대요. 겟세마네.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이거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예. 겟세마네 가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이 이미지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했던 그런 겟세마네와 실제로 가본 겟세마네는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가득 있는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때 찍어줬던 거 다시 좀 모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누구예요? 이게 정진호 목사인데요. 제가 뒤에서 찍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저 안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보세요. 나오는구나. 예. 이게 2018년이니까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돌아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겟세마네라니까요? 뭐 같아요? 과수원 같죠? 제 느낌에는 그냥 갔는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냥 과수원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음에 성도님들 모시고 가려고 미리 사실 답사 갔다 왔던 건데, 그리고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여기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가서 여기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겟세마네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어떤 것인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중턱에 있는 어떤 곳인데, 뭔가 당시에 울타리나 장막이 있어가지고 뭔가 겟세마네로 내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도착하는 장면을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번역에서는 습관대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느 때처럼 습관으로 올리브산에 가셨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간 게 처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만났던 장소이고, 아마도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유다도 예수님이 저녁 식사 후에 이곳으로 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사실 군대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스스로를 격리하셨어요. 요즘엔 참 격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누가 격리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격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원래 기도는 뭐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격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따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이 그 기도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과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셨대요. 사실 뭐 그렇게 멀리 간 것 같지는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그렇게 이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간 것은 이들에게만 어떤 은밀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 세 제자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마음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깨어 있을래? 나를 좀 지지해 줄래? 라는 마음으로 이번엔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근심에 잠겨서 괴로워하셨대요. 매우 근심에 잠겼고 괴로워하셨고 이렇게 두 번이나 쓴 것은 아주 예수님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붙이시는데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슬픔의 극단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예수님을 거의 죽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배고파 죽겠어 하는 그런 느낌이랑 다른 거예요.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당신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이 깨어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로 돕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제자들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깨있기만 했어도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도 못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잤으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들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니에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해요? 뭐 당시에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땅에 엎드리는 것은 그래요. 할 수는 있지만요. 보니까 우리 집에 가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을까요?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엎드리셨을까? 몸을 이렇게 가누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땅에 닿으니까 몸도 땅에 닿은 거예요. 마음이 서 있을 때 몸도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닥을 치니까 몸도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바닥을 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셨대요. 또 계속 기도하시는데요. 계속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참 대단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이거는 이제 아빠를 뜻하는 그런 아람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바는 아빠이지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친밀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런 해석은 좀 빈약해요. 한국에 있는 설교자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뭐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아빠가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표현인가요? 아빠!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친밀하지 않은가요? 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라고 부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항상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그러고요. 그럼 저는 친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는 저 참 이뻐하세요. 저도 어머니 참 사랑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밀감의 표현은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아바는요 오히려 존경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존경심을 담아서 드리는 호칭이 바로 아바,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만 볼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는 그 영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해요. 계속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또 밖에 있는 분들은 그냥 신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그거가 쉬운 일이냐? 이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아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당하지도 않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지 어떻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처음 부르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도 양자가 된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종교개혁가 루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참 고귀하고 위대하고 그런 단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호칭의 소중함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아버지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었던 그런 저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만큼 감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까? 전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렀다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가 혼자 막 울다가 지금은 아버지께서 이 안에 계신 거를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도저히 그렇게 제가 인정할 수 없어서 어디 이렇게 작은 죄인 안에 그분이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거기 계시죠? 저 보시죠? 저 보고 계시죠? 뭐 이러면서 그때 뭐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선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하셨어요.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나는 없는가? 나라는 존재는 아예 사라진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긋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의 생각은 솔직하게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말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저 힘들어요. 저 이거 원해요. 이렇게 다 토해내지만 혹여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작정기도, 며칠 금식기도 이런 것이 그 기간 동안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 되면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일 기도했습니다. 이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며칠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그 정도의 정성은 주님께서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딜을 하죠. 그건 주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예뻐하시지. 저 주세요. 돈 주세요. 합격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될까봐 작정기도 40일, 70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셔가지고 더군다나 또 그걸 또 각 교회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기도 만들어요.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확실히 우리의 바람과 욕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해주세요 끝.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깐만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벌써 없어요.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둘이 상충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상충하면 내 것을 확실하게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기로 한다는 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세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이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은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소한 저의 경험에서는 저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옳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는 항상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때 잘못하면 맞출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내 생각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틀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다. 그래야지 두 개가 다 되는 균형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걸 거꾸로 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기도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죠. 최소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아버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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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해도 돼요. 전 사실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목사님께서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은 계속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하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냐고 그럴 정도로 전 사실 지금도 사실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뭐 좀 시끄럽게 하죠. 뭐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기도의 뭐 방법이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끄럽게 하든 조용하게 하든 그 기간 동안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 저는 마음이 좀 이래요. 저 이렇습니다. 저 이런 상태예요. 그럼 충분히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의 간구와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주세요. 제가 간구하는 게 전혀 필요 없으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시면 주님께서 다른 거 주시면 저 그거 받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주셔도 됩니다. 전 뭐 됐습니다. 저 옆에 사람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를 잘 알아셔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왕이면은 주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지 않는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잔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걸 사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나 의심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잔을, 그 순간을 저에게서 가져가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결국에는 가져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은 다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신 것은 사실 두려움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견뎌야 될 그 고난과 죽음,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서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수용하겠다고, 그걸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가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도 항상 오르시다고 예수님께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니까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그 잔에 담아서 그것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5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대요. 탐욕, 방탕, 위선, 나태함, 뭐 이런 모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리고 긍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그 구원의 계획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웠지만은 자신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자신이 일단은 죽어야지 그렇게 자신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한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네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특별히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시간이 이미 늦었고 그 제자들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 뭐 저렇게 졸릴만 하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을 변명하는 것도 참 궁색해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모두 하신 말씀이고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고 있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밤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1시간. 응?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1시간 동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못 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매일 깨어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조만간 잡히시잖아요. 오늘 좀 제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지도 못했고 사실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도 정작 이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겟세마네 장면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사실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어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깨어 있으라. 근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깨어 있어야지 일단 뭐든 하죠. 아니, 자면서 뭘 해요? 의식이 잠들고 영혼이 잠들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깨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도 하고 깨어 있어야 순종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백날 말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명령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강조하는데 깨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깨어 있어야지 순종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기도에 참여하고 당신의 힘을 북돋워 달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오히려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계속 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나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일어날 일들을 그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지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가 그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그렇게 올 때 그 무서운 상황에서 다 도망가지 그 기도가 안 되고서야 어떻게 거기 서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충성하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 것인지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를 했다면,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했다면 그들이 충성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적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옆에 좀 있을래? 라고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한 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분명히 꾸짖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편안함과 자기 이익이라는 쉬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편한 길이 있으면 이쪽 길을 간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빨리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로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연약함, 예수 부인 이런 것들은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본성을 극복하면서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뻔한 거예요. 기도를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본성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 죄인 그대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정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주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도 이젠 좀 창피한 거예요. 제자들도 우린 왜 이럴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꺼풀이 자꾸 감기고 자꾸 졸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조금만 잠깐 깨어 있을래?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깨어 있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단순히 잠드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못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또 여기 잡히기 직전에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하다. 응? 해결이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자느라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요, 후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전진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앞으로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도 계속 앞으로 저벅저벅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나가야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연하죠. 예.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일어나라,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앞길에, 예수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이 체포이고 순환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랑을 보신 거예요. 오직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전진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발을 내딛기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서 멀리 비추지 못하고 그 근처만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한 발을 더 내딛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돼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다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번 한 주도요, 좀 기도 많이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대화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생각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 힘들어요, 예? 저 이런 거 원해요, 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되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긋난다면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근데 더 좋은 거 주실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요. 이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로 가득 찬 그런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유지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하나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 들으셔서 우리 기도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려 들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서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